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 마음 새 뜻으로 살아보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은 어쩔 수 없으니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새해를 계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다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래서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새해 첫날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비치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요한일서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로운 행위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한 갈래였고, 또 하나의 이단은 영육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이러니 육신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만 성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더욱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는 교회 안에서만 잘 믿으면 된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차피 육신의 일이다. 영적인 일에서만 거룩함을 챙겨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어처구니 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이 초대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은연중에 우리에게까지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서의 그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이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있어서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인격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 패턴이 바뀝니다. 마치 여러 개의 예배용 얼굴을 장착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릴 때의 그 모습이 내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육이원론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믿으면 예수 믿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면 됩니다. 같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는 엄청나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예배당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예배당 안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프리패스 천국행 티켓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1절 하반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수학의 어떤 공식처럼 머리로 아는 것이 예수를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보혈로 용서받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자유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아까 함께 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0번의 새해를 맞아서 1000번이나 새 마음 새 뜻으로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 인격과 성품이 온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대로 살면서 행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봅니까? 행동을 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셨던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자, 이는 처음부터 가진 우리의 옛 계명에도 있고 이렇게 다시금 선포되는 새 계명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의 형제는 육신의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며 토요일마다 얼굴 보고 인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묶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정말 순종하는데 형제 사랑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 빼고는 나는 다 할 수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 정말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진실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 믿음의 지체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며 어둠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혀를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함께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이뤄낼 수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옆에 지체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기보다 묵묵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지체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나의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새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나와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형제를 무시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지체들과 늘 티격태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에 가깝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오래 살아온 어른에게도, 아직은 젊은 청년에게도, 아직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혈기왕성할 때는 세상 붙들고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욕심이 사라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욕심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손에 갖고 있는 건 못 놓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면 반대로 젊을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나이 들고 육신이 쇠약해지니 역시 돈이 최고다 할까요? 아닙니다. 아비들이든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모두 다 예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성령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젊다고 봐주시고 나이 많다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렇게 잊지 않고 새겨야 할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려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웃이 배고파 하든지 말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이 쫄딱 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도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생의 자랑은 나의 윤택한 삶과 소유를 떠들썩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도 공부 잘 시켰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랑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자랑이 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때 하나님 저 아들 서울대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 서울 한남동에 100억짜리 아파트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이러니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